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고, 특별히 참 이 가을날 주님을 참 높이고 찬양하고 묵상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정말 가을이 짧기 때문에 이 가을을 잘 또한 느끼고 주님께 감사하는, 또 우리 인생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결실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지만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확진자가 방역을 잘해서 100명 이하로 떨어져서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아버지 50명 이하로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파해 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고 자체가 멈추어 버리면 안 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참 믿음의 가정, 아버지 우리 정말 생명 넘치는 교회 가정 한 가정 다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느슨한 마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명도 실족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게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전서의 속편인데 사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굉장히 책망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속에서의 타락, 이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빈부의 격차, 성만찬을 통하여 정말 하나 되어야 될 성만찬이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는, 그리고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소외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당을 지었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특징이라 보기에는 특징이나 말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이 어려움은 당을 짓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하나 되지 못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너희들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하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의 서신을 보내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참 잘 안 되었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없고요. 이 고린도 후서가 남아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주제어는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책망은 죽이는 책망, 없애는 책망이 아니라 이 살리는 책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할 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책망을 받는 것도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연단,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연단,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일지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구원에서 죄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참 고린도후서가 좀 아름다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위로의 서신인 만큼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그리고 이 교회 내에 음행을 한 자를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고 다시 회복시켜라, 이런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인데요.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11절에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다 들어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 또는 그 교회, 그 공동체 나름의 하나님의 훈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죄를 너무 자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그래서 죄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에 지면 반드시 대가가 커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죄는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도 사랑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은 세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우리 죄로 인하여, 이게 사실은 거의 한 80%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늘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서 예전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올라와서 실수하고 그르치고 잘못된 길을 판단해서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고난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의도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이 늘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교회를 많이 세우고 더 크게 쓰임 받을 텐데 내가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이 간질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눈이 엄청 시력에 고름이 나올 정도로 안질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정말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이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바울도 하나님의 그 강건함 능력을 전도 설교할 때마다 육체가 약하니까 참 이게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약한 육체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좀 가져가 달라고 고린도후서에 뒤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네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러시면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참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천국도 보고 온 사람이었고, 그것도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참 여러분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은사도 많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죠? 특별히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은사가 많았다고, 또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줘가지고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교만해지거든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늘 교만해지잖아요. 늘 타락하는 인간은요 참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끙끙 앓게 만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 세 번째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님은 아이의 종아리를 때려놓고 자고 있으면 엉덩이에 마데카소를 바르는 분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또 특별히 위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큰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거든요. 그럼 그 위로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바로 동역자를 통해서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 교회의 위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의 통로가 바로 공동체고 목회자고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번에 어르신들을 신방하니까 너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드시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습니까? 너무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죠. 신방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또 직장을 또 새로 얻기도 하고, 어르신들, 여러분 요즘에 어르신들 노인 직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데 좀 좋은 조건으로 또 취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서로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는요, 특별히 이러한 비대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셀 리더들이 좀 위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셀원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식사는 할 수 있잖아요. 셀원끼리 정말 위로하고, 저도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제 설교가 좋고 제 설교로 삶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정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가 요즘에 비대면 예배인데 가끔씩 비대면 예배가 끝난 줄 알고 교회 오시는 이 집사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분 혼자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면요, 이 영상하고 또 달라요. 참 이 예배는요, 그 공동체, 그 공간, 그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싼 돈 들여서 콘서트를 가겠습니까? 그죠? 콘서트 있잖아요. 막 이문세 이런 콘서트를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그 공간에서 부르는 노래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음질 좋은 거 듣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저도 이 뮤지컬을 참 좋아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뮤지컬 매니아는 아니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봅니다. 제가 코러스 라인이라는 뮤지컬을 대학교 때 장원 KBS 홀에서 보았고, 그게 또 과제인데 처음으로 그걸 보았는데, 와, 정말 여러분, 뮤지컬 연극 그 자리에서 볼 때 하고 TV하고 다릅니다. 심지어 그 홍도야 울지 마라, 아니면은 뭡니까, 심순애와 그 있잖아요. 그죠? 김중배와 뭐 이런 거 있죠. 다이아몬드, 그것도 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순간에 뭡니까, 배우들의 애드립과 표정과 그거하고 영상은 너무 다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인터액션하고 눈을 맞추고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는 이 완전한 이 예배가 뭡니까? 연극이나 뮤지컬처럼 그 시간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엄청난 그
의식 아닙니까? 의식. 예배 의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로는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공동체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참 제가 참 성도님들 많이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참 성도님들 힘든데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좀 부족해도 불편해도 넘어가고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 위로가 필요해서 그래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훈련받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훈련받을 때라면 고린도서는 위로받을 때죠. 늘 이렇게 훈련과 위로가 함께 가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자녀와 함께 마음껏 놀고 웃고 이렇게 해야죠. 장난도 치고. 근데 때로는 또 선을 지켜야 되죠.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떠올랐는데 100일 명예의 전당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은요, 금요 철학 기도회를 우리가 11시까지 하면 새벽 예배를 안 와도 토요일 새벽을 100일 명예의 전당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나 지금 비대면 예배라서 못하니까 토요일은 하루 건너뛰면 됩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일을 마무리하시려고. 그런 분들은 하루를 건너뛰십시오. 오늘 금요일 어제 금요일 오신 분은 토요일 날 오늘 하루 건너뛰고 주일부터 또 계속하시면 돼요. 또 이 추석 기간에는 또 건너뛰시면 되고요. 또 추석 기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때 또 오시면 또 계속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100일 명예의 전당이 됩니다. 이제는 하루 빠져도, 그러니까 쭉 오다가 하루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이 토요일 예배, 이것은 뛰어넘으십시오. 그 외에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시면 안 돼요. 대면 예배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빠지시면 이 100일 명예의 전당 새벽 예배 실패로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다 지혜롭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두 번째 하나 더 적용시켜 드리면, 그럼 하나님의 위로의 의미가 뭐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위로고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도 위로입니다. 위로는 고난 받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인데, 죄를 지은 자에게 주셔도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공동체고 개인이다. 우리 성도님이다. 그죠? 그리고 위로가 있어야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기가 막히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요, 일만 하다가 죽을 수도 없고요, 훈련만 받다가 죽는 사람 아닙니다. 훈련도 위로가 있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위로하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난의 의미. 고난 속에서, 그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8절 9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게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이러면 뭐 살만 나겠죠. 그런데 이 때로는 이 뿌리는 것에 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게 적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참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때 소망을 끊지 마시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속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의미가 있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했고, 또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육체의 가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가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교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고 훈련을 잘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랑도 많이 해줘야 되고 위로도 많이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절대로 하향 평준화되면 안 됩니다. 훈련은 받지 않고 위로만 받으려면 어린애들만 양성되는 교회가 돼요. 늘 징징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말라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특별히 각각 다양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위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